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정체성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막 부부싸움이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집 아이가 집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나가던 아저씨가 보고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얘, 무슨 일이 있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싸우는데 엄마가 아빠한테 너는 인간이 덜 됐어 하니까 아빠는 엄마한테 너는 인간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들으니까 뭐 그래,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인간이 덜 됐고 우리 엄마는 인간이 아닌데 그럼 나는 뭐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우스개 이야기지만 이 아이는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죠. 엄마는 인간이 덜 됐고 아빠는 인간이 아닌데 그럼 그 사이에서 태어난 나는 뭐냐 이거죠. 여러분, 심리학자인 에릭슨은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답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명확한 인식과 답이 있는 것이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나는 누군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 복음성 이 찬양 중에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굉장히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 고귀한 정체성이 완전히 깨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너무 미워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너무 과하게 사랑하든지 이 치우쳐버리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자,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기드온을 사사로 임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드온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 기드온은 큰 용사예요.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기드온 자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죠?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지금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나는 약한 자고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과 기드온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이 인식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용사가 아닌 큰 용사라고 하시죠. 그런데 정반대로 기드온은 자기를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기드온이 맞아요? 하나님이 맞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원작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인식과 우리의 인식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아 정체성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를 향해서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 여러분, 성경 66권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을 향한 말씀은 바로 나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12절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읽어야 돼요. 자, 우리가 12절을 다시 읽을 텐데 12절을 읽을 때 기드온이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박은 성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아멘이 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세요. 뭐 맨날 침묵이니까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너는 큰 용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온전히 수용이 되시냐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기도원과 같이 도무지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한테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성도 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깨어진 정체성을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정체성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시자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피해의식을 깨트려야 합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자마자 자기의 상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 안에 있었던 상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 미디안의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빠지는 잘못된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거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기드온이 자신의 고난을 바로 딱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우리 민족이 이런 아픔을 당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 문제를 그와 같이 해석하는 우리를 보실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은 정반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문제와 고통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 사사기 속에서 지겹도록 반복되는 문구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게 이 사사기 안에서 지겹게 반복되는 문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한 번 버리는 게 아니라 두 번 버리는 거예요. 두 번만 버리는 게 아니라 세 번 버리는 거예요.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사기를 관통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난과 고통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언제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버린 거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피의식에 깊이 빠져 있는 이 기드온은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그 모든 탓을, 내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모두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이 피의식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주일날에도 이 피의식은 구속사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영혼의 병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도 말했죠. 여러분, 피의식이 없는 사람은 넘어져도 제가 넘어졌어요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데 피의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네가 밀었지 이런다고요. 또 건강한 사람은 망했을 때도 내 잘못을 직면하는데, 이 피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몽땅 하나님의 탓이라고 이 피의식에 빠져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 피의식은 나 자신을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피의식에 빠져 있으니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피의식에 빠져 있으니까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 깊은 이 거절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의식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한번 피의식에 빠지면 모든 문제가 너무나 왜곡되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솔직하게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심각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몇 달 동안 저희 집이 양계장이 됐었어요. 달걀이 부화가 돼서 병아리가 나온 것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이 세 마리가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니까 집안이 똥밭이 되는 거예요. 얘들은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냥 아무나 찍찍 싸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아니다. 이게 사람 사는 집이냐? 짐승우리 집이 사람 사는 집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회의를 열어가지고, 야, 안 된다. 이 못 키운다. 아니,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좋다 이거예요. 닭을 키우지 못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닭을 없애려거든 다른 동물을 데려와라. 안 그러면 우리는 우울증에 걸리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한 끝에, 아, 이거 어떡하냐 고민하는 끝에 저희가 고양이를 난생 처음으로 이 반려동물로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개는 키워봤거든요. 고양이는 키워본 적이 없어요. 이제 고양이가 저희 집에 온 지 한 20일 좀 넘었나?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저희 집에 오면서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저는요, 닭이든 개든 고양이든 키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쨌든 걔네들도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번 들이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에요. 그래서 저는 싫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결사적으로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들여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고양이도 지금 저희가 키우는 게 이 알레르기 물질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고르고 저희 집사람이랑 열심히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래서 고양이를 어쩔 수 없이 들였어요. 그런데 막상 들이고 보니까 이뻐요. 너무 이뻐요. 제가 제가 이 고양이 매력에 너무 빠져버렸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고양이를 제일 키우기 싫었던 사람인데 막상 고양이를 들이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고양이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막 쓰다듬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얘가 이제 한 3개월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혀 짧은 소리가 나오는 거야. 왔죠? 막 이러면서 막 혀 짧은 소리가. 근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이 아들이, 여러분 농담이 아니야, 이 아들이 아빠는
나보다 고양이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얘가 저보는 앞에서 고양이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닭이 쫓겨났다고. 너 때문에 닭이 쫓겨났다고. 닭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제 앞에서 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하는 말이 아빠는 나보다 고양이를 더 사랑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제가 자식이 귀하지 짐승이 귀하겠냐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얘는 지금 완전히 피의식에 빠져서 그냥 우리 아빠는 나보다 고양이를 더 좋아해요. 자기 자신을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농담만 진담만으로 네가 그렇게 싫으면 그냥 도로 갖다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건 또 싫다는 거야. 정말 너무 힘들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보세요. 사람이 한번 피의식에 갇히니까 부모의 사랑을 의심해요.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저희 집에서 일어나는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줄 만큼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피의식에 깊이 젖어있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고양이만도 못한 존재다. 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만도 못한 존재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왜곡하며 인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내 피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요. 허상이라고요. 여러분의 느낌에 정말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내 피의식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요. 내 느낌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림없는 내 피의식이 만들어낸 허구와 허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피의식은 반드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피의식이 만들어낸 그런 허상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내가 너무나 하찮은 존재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 12절 다시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12절의 말씀을 내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자고요.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 다 같이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박은성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반대로 나를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는 것도요, 그거 사실은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올바른 데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대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피의식에 갇혀서 나는 작은 자야, 나는 사랑받지 못할 자야 라고 믿으면 우리는 내 믿음대로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사랑받지 못할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큰 용사라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정말 우리의 피의식을 너무너무나 좋은 도구로 사용해요. 우리가 이 피의식에 갇혀 있는 한 사단은 우리를 장난감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단의 장난감인 거예요. 사단에게 놀아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피의식에서 절대로 우리가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나를 묶고 매고 있는 이 피의식, 사단의 피의식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받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또는 우리를 큰 용사로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열등감도 깨트려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식하기를 나는 가장 약한 자이고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없이 비하하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작게 여기는 이 태도는 바로 심한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태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또 다른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열등감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작은 자이고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열등감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같은 고백 같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열등감이 아니라 겸손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바울도 자기를 작은 자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럼 왜 기도원의 고백은 열등감이고 왜 바울의 고백은 겸손일까요? 열등감과 겸손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열등감과 겸손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써주실 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 차이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내가 작은 자임을 인정해요. 하지만 나같이 작고 약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병든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인식하냐면 나같이 작은 자, 나같이 약한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쓰시지 못할 거라고,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오늘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오늘 주님이 기드온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약한데, 너는 작은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작지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사용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원의 문제는 뭐라고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어요. 무슨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나같이 약한 자를 쓰시겠어? 내가 봐도 나는 너무 한심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겠어? 하나님은 나를 한심하다고 여기실 거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비록 나는 약하고 작은 자이지만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붙잡아 써주실 것이라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등감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작은 자라는 걸 인정해요. 내가 약한 자라는 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사용해 주시면 나 같은 인생도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에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기도원을 향해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기도원의 현재를 보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기도원의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기도원을 보면 그는 작은 자예요. 겁쟁이에요. 피의식과 열등감에 똘똘 뭉쳐있는, 어쩌면 패배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현재의 기도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내면의 상처와 열등감과 무기력감이 모두 치유된, 그리고 그 위에 민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미래의 기도원에 하나님의 시선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오늘 이 기가 막힌 위대한 말씀을 하실 때 현재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팔았어요.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넘겼어요. 또 첩을 들였어요. 편애를 했어요. 지금의 아브라함만 놓고 보면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미리 보시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현재의 눈으로 제자들을 뽑지 않으신다고요. 미래의 눈으로 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이 개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단단한 반석 같은 믿음. 그런데 지금의 베드로는 오합지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지금은 고기 잡아서 생계를 연명하는 평범한 인생이지만 나는 네 속에 있는 믿음을 안다. 너의 잠재력을 안다. 너는 장차 반석과 같은 믿음의 인물이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의 현재가 아닌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면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우리 자녀들의 장래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신대학교에 학장을 지내셨고 저기 서울의 건국대학에 이 총장을 지내신 정대희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꽤 오래전의 분이시죠.
일제시대 때 학창 시절을 보낸 분인데, 이분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는 날 친구 명망과 함께 중국집을 갔대요. 여러분, 그 옛날에도 이 중국집이 있었나 봐요. 졸업식은 역시 짜장면이지. 그래서 이제 이 정대희 학생과 친구들이 졸업식을 마치고 이 짜장면을 먹으러 갔대. 그리고 거기서 친구들끼리 서로 이 장래 희망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다는 거야. 너는 장래에 뭐가 될 거야? 나는 교수가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저마다 꿈 얘기를 하는데, 이 정대위 학생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미래에 목사님이 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침 그렇게 그 학생들이 짜장면을 먹고 있던 그 식당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거기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어린 학생들이 자기의 장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걸 흐뭇하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안창호 선생님이 식사하다 말고 이 아이들에게 다가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장차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위대한 기둥들이구나. 방금 말한 너희들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정대희 학생에게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정 목사님, 장차 훌륭한 목사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린 정대희 학생의 가슴에 그날 그 말이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 민족의 지도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다. 나는 장차 훌륭한 목사님이 될 것이다. 그분이 나를 훌륭한 목사라고 불러주셨으니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훗날 이 정대위 박사님이 시리에 빠질 때도 있었고 좌절과 실패를 겪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 안창호 선생님이 자신을 격려해 준 그 말 한마디를 가슴에 담고 그걸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정대희 박사님이 너무나 훌륭한 학자가 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훌륭한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저의 미래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건데,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까까머리 중학생 때 막 중학교 들어갔던 한 중학교 1학년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교회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정말 은혜가 특별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어린 나이에 그 부흥회를 다 참석했어요. 새벽에도 참석했어요. 하여튼 저는 참 특별한 인간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부흥의 마지막 저녁 날 이제 설교를 마치시고 이제 그 부흥회에 참석했던 그 성도님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안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에게 오셔서는 저를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냥 기도가 뭐냐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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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그 목사님이 그렇게 특별한 내용도 없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저를 붙들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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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기도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그 하나님의 첫사랑의 은혜를 경험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부흥회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아까 안수기도 해주실 때 왜 저에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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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목사님께서 저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시는데, 장차 이 아이를 내가 목사로 구별하여 쓸 것이다.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강하게 주셨다. 지금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어린아이지만, 까까머리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가 장차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목사로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날 이 목사님의 마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을 때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를 붙들고 기도할 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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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도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 주셨던 걸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날 그 목사님이 떠나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목사로 써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는 장차 하나님께서 써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거라. 여러분, 그 목사님의 그 격려가 저의 가슴에 박혔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사자였어요. 그 격려가 지금도 제 가슴속에 박혀서 제가 한 번도 소명이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저는 요즘 청소년들이 되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은 그전 세대에 비하면 정말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예전만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뭔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영적인 체험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희귀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향해서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소리를 찾기가 너무나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껏 정말 격려의 언어, 인정의 언어, 축복의 언어를 정말 써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힘센 용사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마음껏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쏟아내는 언어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 새끼가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일어나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서 정말 주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로 서로에게 힘을 주는 정말 그런 축복의 언어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구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를 바라보지 마시라고요. 현재를 바라보면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의 미래에 있어요. 지금은 작고 초라하지만 그 중학교 깎아머리 시절에 철없는 어린아이였을 때 하나님은 저를 그 중학교 어린아이로 보지 않으셨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구별할 쓰실 그 박은성 목사로 이미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시고 저를 구별시켜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심지어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도 정말 나 같은 게 무슨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아무 소망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여호와의 사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실 것이라고, 정말 우리가 마음껏 축복의 언어를 구사하고 믿음으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축복의 언어를 들은 누군가가 힘을 얻고 격려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정체성이 회복되려면 두려움에서 깨치고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체성이 깨진 기드온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의 피해의식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그의 열등감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기드온의 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주님이 다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기드온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 두려움의 히브리 원어가 야레예요. 야레.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는 기도를 향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이 안심하라의 히브리어가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 기도를 향해서 야레를 걷어가시고 샬롬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샬롬은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야레의 두려움을 모두 걷어가시고 샬롬의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레의 대상인 하나님이 샬롬의 대상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 샬롬의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바로 2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오늘 23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야레의 두려움을 걷어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을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종종 고백하는 것이지만 저도 이유를 알 수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너무나 작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그때가 되면 두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가장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설교단에 올라오기 직전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늘 이 단에 서는지 모르실 거예요. 왜요? 얼굴은 웃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 박은성 목사는 어쩌면 저렇게 설교단에 올라가가지고 입을 저렇게 나불거리는지 몰라,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별로 높지도 않은 이 단에 올라갈 때 그 직전까지 저는 얼마나 제 안에 있는 두려움과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어쩔 때는요, 이 강단상에서 딱 서서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빛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시죠? 꼭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하는 것 같냐면 오늘 비 와, 오늘 비 오는데 왔어, 오늘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어, 은혜만 못 끼쳐봐, 막 이런 눈빛이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싫은가? 설교가 재미없나?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제 자신에게 집중하면 여지없이 절망에 빠져요. 낙심에 빠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줄 은혜가 티끌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수로 은혜를 생산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습관이 뭐냐면 강대상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저는 눈을 절대 뜨지 않아요. 절대 뜨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눈을 떠서 강대상을 바라보는 순간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꼭 저 강대상이 사형대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니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뭐 그렇게까지 그러겠어?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눈을 뜨고 강대상을 바로 저 밑에서 이제 이 설교할 준비를 하면서 이 저 밑에 앉아서 강대상을 쳐다보고 있으면 저기가 꼭 오늘 나의 사형대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을 못 뜨겠어요.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신 제가 눈을 감고 설교단에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끊임없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십자가에 올라가 계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묵상할까요? 제 안에 있는 야레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으로 바뀔 때까지, 샬롬이 임할 때까지 저는 절대 눈을 뜨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묵상하면 어느 순간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것은 너의 사형대가 아니야. 네가 죽지 않을 거야. 매주마다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저에게 똑같은 말을 한다면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저에게 격려한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근거가 뭐예요? 사람의 말은 저에게 그런 감동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안심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죽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어느 순간 저를 사로잡고 있던 이 야레의 두려움이 떠나고 샬롬의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그 힘으로 저는 강대상에 올라와서 매주 설교하는 거예요. 이 치열한 두려움과의 싸움이 얼마나 고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렇게 두려움과의 치열한 싸움을 매주 싸우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능성을 얼마나 제한하고 묶는지 이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이 교육자 모임을 하는데 그 교육자 모임에서 우리 노 전사님이 아버지가 임종하실 때 겪었던 그 은혜로운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우리 노 전사님이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걸요. 노 전사님이 우리 교육자 모임에서 나눔을 하면요 많이 울어요. 많이 울고 많이 흥분해서 막 저분이 흥분하면 막 반말도 튀어나오고 막 목사한테 이랬고 저랬고 막 장난 아니에요. 막 해요. 근데 그날도 이제 그 아버지 임종 직전에 그 겪었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그날 유독 너무나 차분하고 담담하면서도 굉장히 은혜롭게 그때 그 임종 때 아버지와 나눴던 은혜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노 전사님의 이 고백을 듣고 있는데 한쪽 마음에서는 되게 그게 은혜로우면서도 한쪽 마음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교육자 모임에서 나눠주시는 그 은혜가 강대상에 올라가면 반의 반도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이게 로봇도 아니고 이게 목석도 아니고 돌덩이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날 그랬어요. 이 노 전사님한테 그랬어요. 전사님, 전사님이 여기서 은혜롭게 나눠주는 이 내용, 이 모습, 이 어투, 이 톤 이걸 그대로 떠다가 내가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싶다.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노 전사님은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탁탁해져. 살아있는데 죽은 것 같아. 탁탁해져. 경직되고 완전 로봇 같은 거예요. 뭔 간증을 한다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감정도 없고 뭐 고저도 없고 뭐 속도도 뭐 조절도 안 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물었어요. 전사님은 도대체 이 교역자 모임에서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오픈도 되고 나눔도 되는데 왜 도대체 강대상에서는 이게 발휘가 안 되냐? 왜 전도사님은 강대상에만 올라가면 목석이 되는 것이냐?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전도사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요. 두렵다는 거예요. 강대상에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두렵대요. 이 강대상에 서는 순간 제가 느끼는 그 야레의 두려움, 제가 늘 싸우는 그 야레의 두려움, 그걸 이길 힘이 우리 노전사님에게는 없는 거예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이 다 제한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아직 우리 노 전도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레의 두려움을 걷어가시고 샬롬의 평안을 주시는
이 믿음에 대한 신뢰가 아직 우리 노전사님에게는 부족하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정말 우리 노전사님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23절의 이 말씀이 우리 노전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설교단에 올라올 때 그 야레의 두려움이 밀려 들어올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노전사님을 사로잡고, 그래서 노전사님을 묶고 있는, 두려움이 묶고 있는 그 모든 가능성과 잠재력이 정말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이번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분명히 이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해주셨고,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이게 발휘되지 않고 꽁꽁 묶여있는,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메고 묶고 있는 그 야레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환경이 두렵습니까? 질병이 두렵습니까? 그 두려움이 죽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어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에 매여서 분명히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한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게 다 제한되어 있지 않느냐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23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면 끝난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간절히 오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초자연적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에게도 야레가 있어요. 저는 이 설교단이 너무 무서워요. 저를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너무나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에게 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저의 야레를 물러가게 하고 저에게 샬롬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저는 오늘도 여기 올라왔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두려운 건 없어요.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 향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원이 깊은 피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꼼짝도 할 수 없는 사단의 밧줄에 매어서 마치 세상에 갇힌 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주님 말씀하시며 오늘 너는 큰 용사라고 오늘 그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그를 존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이 기도원처럼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열등감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정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밧줄에 매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강력한 능력을 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를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라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를 매이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피의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등감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용사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히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승리를 이루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라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